오늘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보통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은 기도의 생활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은 기도와 삶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하는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특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특별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자,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면은 누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이죠. 누구한테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도와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뭔가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왜 특별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1절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마귀와 싸우는 것은 말씀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와의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나를 학대하면 될까요? 아니죠. 나와의 싸움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육신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만이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육신의 사람을 잡고 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막아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위기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뒤돌아서려고 합니다. 넓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는데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신 이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에 밤이 없습니다. 기도의 밤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밤은 무슨 밤입니까? 죄악의 밤이죠. 술로 밤을 새우고 도박으로 밤을 새우고 또 근심, 걱정의 밤입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밤을 낮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인데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환하게 하시니까 낮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밤도 밤이에요. 낮도 밤입니다. 다 깜깜해요. 낮도 깜깜하고 밤도 깜깜하고 질병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근심 걱정하면서 하루를 삽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밤도 낮이고 낮도 낮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고.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멀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감람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상으로 올라가십시오.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정말로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늘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에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이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심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승리가 찾아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한 영을 이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결심과 각오로 육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